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언약하신 내용 중에 복음을 전하실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신 내용인 줄 압니다. 성부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한 이 내용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한 것을 살펴보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이 말씀 잘 전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도님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인 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잘 깨닫고 믿음을 갖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새 언약이다 1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성취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 중에 17번째, 복음을 전하실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작은 번호로 117번째, 하나님이 벌을 내리심. 하나님은 성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벌을 받아 지옥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다 고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자가 전하는 이 성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이런 성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는 심판할 일이 따로 있다.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의 자를 심판하리로다.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하는 기준, 형법, 조항이 뭐냐? 예수님 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시는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고 지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 버리래요.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지옥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불신자와 악인은 하나님의 내리는 벌인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은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지옥 갑니다. 복음을 듣고서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어디 갈릴리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못 사는 그런 2000년 전에 식민지에서 전했던 이 복음, 뭐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이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한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지옥 형벌을 못 면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벌을 못 면해요. 그때 가서 왜 성부가 안 오시고 말씀을 안 하시고 복음을 안 전파하시고 아들의 안무를 가지고 믿으라 그럽니까? 한 거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내가 직접 가서 선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성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할 것인데 그의 말을 안 듣는 자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118번째,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 하나님은 여러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속에는 모든 육체와 영혼의 가장 좋은 것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된다는 거? 그거는 물질적인 것만 하는 거죠. 부자라고 다 마음에 평안했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한 거? 건강한 거 좋긴 좋아요. 그러나 건강하다 그래도 또 돈이 없으면 또 어렵잖아요. 그걸 다 망라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에 대한 그 용어가 제가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이다, 새 언약이다, 뭐 진리다, 구속사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 새 언약이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는 약속의 관점을 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한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한다. 신원의 날, 심판의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그 심판의 날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득세를 하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잘하는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이 지구상에. 그걸 어떻게 못해요. 그냥 그래도 억울하게 죽고 모함을 받아 죽고, 악한 정치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얼마나 세계 많습니까? 악한 정치인들 때 반드시 심판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갚아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을 해요.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아까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 그랬는데 지금은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이죠.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여러분 이게 다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구원을 공포하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복음은 말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통치하지 않아요. 이 더럽고, 아이고 정치판 참 속을 들여보면 들여볼수록, 아이고 참 그 밑에서 참 우리 백성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요. 국민을 위해서 그 공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갈수록 더 해요. 종말에 심판에 가까우니까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아주 불법을 일삼고.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해요. 하나님이 자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습니까? 그분이 불의를 행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저 자기 잘 살고 자기 아들 잘 살고 또 자기 같이 밀어준 파 잘 살라고 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별 사건이 다 터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먹는 게 필요합니까? 입는 게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또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거는 공평하게 정치하고 또 내가 많으니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부도 주고 장수도 주고, 그래도 우리 영생을 얻게 하는 거고 말이죠. 그냥 안 먹어도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뭐 그러다 그래 천국 가더라 안 먹는 줄 아세요? 과일도 있고 다 먹어요. 근데 안 먹어도 안 죽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주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놓으니 우리가 얼마나 천국이 기다려지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1단계로 예수님이 통치하고 2단계로 성부가 통치하고, 이게 굿뉴스예요.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뭘 여기서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왜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천국을 갖다가 수식어를 달아놨습니까? 복된 소식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천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9번째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전파될 것. 여러분 복음이 다른 데서 전파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전파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율법은 뭐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 무대를 보면 갈릴 지역에서도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예루살렘에 자주 오시잖아요. 수차례. 왜 예루살렘에 오십니까? 복음이 거기서 전파된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세계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면서 인간은 마르고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지금 이사야가 얘기한 40장 6절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했는데 이 세세토록 있을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영영이 있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이 구체적인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고 이 복음이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셨지만 물론 갈릴리 지역에도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사도들도 어디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먼저 사도들이 맨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핍박을 하니까 이제 뭐 사마리아나 이런 데로 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그 뭐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지켜요. 우리가 그거 지킨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하는 거를 통해서 심판과 재림 이런 것들 다 믿는 거죠. 그 다음 120번째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파할 것.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한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제한 대상을 보면은요, 물론 부자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하층민입니다. 사회 하층민, 소외된 계급이에요. 이들과 교제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먹고 마셨잖아요.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세리에 어울리고 또 죄를 지은 그런 사람과 어울리니까 친구다. 예수님이 누구와 상대를 했다는 거예요? 하층민, 소외된 계급과 교제를 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한 여자하고도 정답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하밀러라.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맨 위에는 갈릴리 지역,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 밑에는 그 유다 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땅을 안 밟아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이방에 있는 민족들을 글로 이주 정책을 또 펼쳐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혼혈족이 생기고 뭐 이방인들 결혼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버려버렸어요. 거기 밟지도 않아요.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는 사람과도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 서로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정답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마음에 가난한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거. 그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도 보내세요. 그 출신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하나는 세리, 하나는 어부. 네. 왜 예수님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가문도 좋고 이런 사람, 직업 좋고 이런 사람을 안 선택하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느냐? 성경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리와 창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상황하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이 당시에 세상은요,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은 창기는 뭐예요?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아주 이 사람들 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그냥 죄인이라고. 세리들도요, 그 정부의 그 왕의 그 명령을 받아서 세금을 걷어주고 나머지 그 중간에다 싹쓸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로 인식이 안 좋죠.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두 대표적인 이 신분이 뭐냐, 직업이 뭐냐, 세리하고 창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들과 상종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그거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건 완전히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해서 성경을 복사할 때 하나님 아도나이라든가 여호와가 나오면 큰 목욕제 계를 하고 다시 붓을 갈아 양피지에다 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경건하게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지성으로 잘 섬기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게 그 죄를 지은 율법을 어긴 사람보다 우리는 못 들어가고 얘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진위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귀는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전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세리와 이 창기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세관이 세리잖아요. 그게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믿고 믿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죠.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배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죠. 나중에 믿는 사람은 안 들어간다는 건 전혀 아니고. 예수님 틀린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임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44절 5절.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거를 요한에게 구하라. 이제 요한의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소경이 보고 안지병이가 걸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된 거 이거를 그 세례 요한한테 아뢰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인 줄 믿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지만은 긴가민가해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사람 부르고. 그래서 여기는 물질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난한 자도 포함된 거예요. 마음의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낙심에 빠진 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팔복에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물질이 부자라 해갖고 마음이 기쁘고 심령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보세요. 여기가 물질만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에 가난한 자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슬픔에 젖은 자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위로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는 이런 허전한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게 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까? 안 그렇죠. 갈수록 허전하고
갈수록 삭막해지고 갈수록 불평등하고 인간답지 못하고 점점 자기주의로 빠져버리고 세상의 도덕이 법이 무너지는 불공평이 판치는 이런 세상으로 변하잖아요. 그 속에서 만족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저 돈 많이 벌고 남 억압해서 자기가 해서 그저 먹고 쓰고 세상 그저 재미 보는 이런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마음의 만족은 예수님에게 채워지는 거고, 우리의 육적인 이런 모든 이런 복도 예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음 121번째 복음이란 뭐냐? 회개를 외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복음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좀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피를 흘리셨는데 죄사함이라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죄가 있다는 죄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깨달아서 그걸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묻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나오고, 그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게 죽으셨다는 걸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요. 그래도 마음에 예수님이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거는 안 믿어요. 그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내가 죄인인 걸 믿어야 된다고요. 아니, 그 포도주와 떡을 왜 먹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고백이 신앙으로 표현한 건데, 그냥 포도주만 맛보고 빵 뭐 달짝지근하네 그거 맛보고 그건 먹는 거죠. 그게 무슨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라는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회개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죄를 지어도 세상 사람처럼 변명하려고 그러고 은폐하려고 그러고 뻔뻔하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잘났다 그러고.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알면 겸손해요.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야지 뭐 잘난 척을 하죠. 죄인이 무슨 잘난 척을 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뉘우쳐 죄악을 영속한다 하는 그런 언약을 약속을 합니다. 에스겔 39장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자를 뉘우칠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죄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언약을 세움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용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영속 받으려면, 죄가 영원히 속죄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자기 인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네. 맞아, 나 죄인이야.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며,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다고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과정 속에 소중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이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없애버리고 그냥 교회가 사람 모으는 그런 집단이 돼서 회개 절차가 없는 거야. 그게 무슨 교회 인본주의 집단이죠. 이게 다 없어졌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신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준다. 이게 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과정에 있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거 잘 강의 안 하잖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없어요, 회개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회개하는 거예요. 122번 심판날을 전파하실 것.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2절.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신원. 아까 얘기했죠. 원통함을 푸는 것. 원통함을 푸느라니까 악한 사람한테 벌을 줘야지요. 그래 원통을 푸는 거지. 그게 심판날이에요. 죽은 사람이라 죽었더라도 살려놓고도 갖다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밝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2,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심판날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날이 있어요. 심판날이.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부활이 두 종류잖아요. 천년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적에 생명의 부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살아나는 이 부활, 그걸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바라보지만 말고 이 세상이 다다 그러지 말고 내가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더라도 내가 권세가 있었고 내가 사법부 사람들 알고 다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 복종해서 나한테 다 아부하더라. 여러분 다 감춰지는 거겠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통해요. 그게 악을 쌓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원, 억울한 일을 심판할 날에 갚아준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해요. 계시록 6장 10절부터 보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참되신 대주제여. 이 순교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억울하게 죽었다 이거요. 순교자들이. 이 사람들 심판해서 우리 억울함을 언제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기다려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심판은. 심판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하면서 참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어리석어서 그런 걸 참고 그런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은요, 막바지에 가면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켜요. 그래서 심판 날이 있다 하는 거를 예수님이 밝히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서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3번째 심판을 행할 것. 예수님이 심판을 행해요.
그럼 하나님이 벌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생각을 하는데 뭐 틀린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심판을 해요. 백보자 심판은 성부가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심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심판을 해요. 공의로 세상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심판대가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될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 앞에다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그 분별이 심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날을 전하시되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장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성부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안 들으면 내가 벌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준다. 그래서 성부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가 심판을 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님 심판하는 거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또 성자가 또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서 그걸 또 주도하시는 거죠. 심판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성부가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됨.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이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이 일을 하는 그 임무를 맡으시면서 하나님은 반대급부로 심판주로 세우신 거예요. 심판주, 그다음에 천국을 다스리는 주,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는 이런 주로 맡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영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심판날이 있고 심판하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성부의 무슨 보조자로 생각을 해갖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끝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천국이 건설되면 성부가 딱 하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우편 보좌에 그냥 앉아가고 보조하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셨으면 보상을 해줘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렇게 인색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한 거에 대해서 그 보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심판주로 삼으시고 천국을 건설하게 하시고 천년을 다스리게 하시고 왕으로 이렇게 영광을 주셔야죠.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 해서 어느 정도 복락의 세계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보상을 하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이제 모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그래 너 이제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보상했으니까 끝 안 그래고 또 성자가 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같이 또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영화가 이어지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는 그저 예수님은 와서 십자가 못 박혀서 부활하면 끝. 그 다음에 나 성부가 다 하시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천국을 만든다. 뭐 천년 동안 왕국 다 부정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성부 하나님을 인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자의 그 하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화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 천년왕국을 세우는데 천년왕국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아요. 난 그게 궁금해.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안 해놔서 나는 그게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지옥 가요 그 사람.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라를 세워 거기에 들어가서 천국을 살게 한 다음에 신천지주로 넘어가게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를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답답해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중요성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124번째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의롭게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가 한 일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왜 그러냐? 너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놓았고 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 지식으로 천국에 대한 인간 구원에 대한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잖아요. 그걸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기틀을 마련한 거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듦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해 주는 의인이 되게 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죄를 사해 줘. 죄를 용서해 주면 의인이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의인 삼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그러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 범죄를 해서 인류가 다 죄인이 됐잖아요. 의의 한 행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를 강조를 했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구약에 말씀하셨고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를 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다. 그 벌은 지옥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인간을 구원하는 소식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다. 영생문학을 누리는 거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전파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셔서 복음을 전파했고 사도들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사도들을 다 그런 사람을 선택을 했고 또 마음에 가난한 자들도 예수를 믿어서 심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하는 거다. 회개를 그래서 선포를 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날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심판을 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복음에서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 하는 게 복음이다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거를 보면은 이 복음의 내용은 다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들었던 그 내용이 구약시대에 다 이렇게 있어요.
오늘 이 내용에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신약이 구약이고 구약이 신약이고 하나님은 초지일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듣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진리이고 얼마나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잘하는 거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까지 지켜나갑시다. 이거 신앙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소식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요. 또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소식 중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인 것을 알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다 드려서도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